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 또 삶 속에서 만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와 원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장차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와로부터 시작된 문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삶 속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어떻게 얻었으며 어떻게 누렸는지 그리고 장차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고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왜 시작이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요, 어,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런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우리는 불신앙이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신앙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 각인되어져 있다. 체질되어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우리 생각과 삶의 체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삶의 체질은 결국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체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체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생각과 체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날마다 듣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전부 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냐? 악한 영에게서 악한 영어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삶의 기준은 나를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삼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막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체질은 막 나오게 되집니다.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이 막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나 확인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나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오고 있을 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이건 중요한 말인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모르는 겁니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 들어가면 죽어.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다 버리고 왔어요.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 기근이에요. 벗어나면 죽어요.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왔는데 위기가 오니까 다시 죽음 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아마 불신앙하고 선악과 다 먹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 하나님 영상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하니까 아니 그걸 거짓말로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을 줬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교미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속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복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지. 왜냐?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이 선택한 그 길은 아니야. 다니엘이 선택한 그 길은 육신으로 볼 때는 죽는 길이에요. 왜냐?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죽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을 숭배해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우상을 거부하면 죽는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죽는 길이에요. 우상을 거부하면 사는 길이에요. 영적인 면을 볼 때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영적 배경을 알고 사실 알았더라면 우상을 숭배하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안 가는 거지. 사자굴 속에 가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습니까?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 거짓말 왜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음, 그런데 막 화가 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어,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다가 딱 붙여주고요. 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아라.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을 한 겁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서 그 같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와 있는 저주와 같은 문제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우리 체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묶이지 않고 해방되어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삶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내 체질이 보이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체질과 내 안에 있는 각인된 생각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사단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질과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걸 몰랐을 건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왜냐? 그 문제를 우리가 못 벗어날 건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문제의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체질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운명과 팔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운명급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보면 점이 되겠어요? 점이 안 돼요.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어야 점이 되는데 운명과 팔자에서 내가 해방됐는데 점이 안 나와요. 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야 점쟁이들이 점을 볼 건데 우린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그 점쟁이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점이 안 나온다니까. 다 걸릴 만한 문제가 있어야 점쟁이들이 그 걸릴 만한 문제를 탁 드러내놓고 뭐 우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막 걸려들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옛날에 뭐 허연옥 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 번호된 교회에 있을 때. 예수 영접하고 점쟁이한테 저 보러 가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점 보고 막 뭐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고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점 답답하니까 점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점 볼 수가 없는 거입니다. 그 점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갈등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기근 맞는 아브라함처럼 위기 만나면 막 몰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모르니까.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데 노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불신앙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막 이렇게 노예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겉으로 정말 그게 맞습니다. 어. 그런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려면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알게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딱 잡게 하신 겁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넉넉한데 진짜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너무 풍부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느 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풍부한데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것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 가지고 막 즐기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준비 안 돼서 어떻게, 미래가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망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막 가지고 있어서 막 즐기고 너무 행복한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궁바지가 날마다 단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난 불신자들인 말로 불신자들이야 뭐 표현할 필요가 없죠. 뭐 진짜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아, 정말 혼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신자니까. 근데 그들이요 나름대로 이게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의 경제를 장악하고 나름대로 삶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근데 신자들은요 불신자들에게 거지 나사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이 불쌍하게 신자들이 다 가지고 불신자들의 영향을 주면서 이게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오히려 신자들의 영향을 주면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딱 지배를 하고 신자들은 거기 그냥 그들에게 떨어진 부스럼 먹고 살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때 주신 메시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진짜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진짜 나 사랑해? 그러니까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뭡니까? 내 양을 먹여.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들이 있는데 그 어린 양들 잘 키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진짜 내가 세계복음에서 준비한 어린 양들이 있는데 네가 진짜 나 사랑해? 그러면 그 어린 양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감정선에서는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현장을 볼 때마다 그래,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데 저 현장에 복음이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 맞아. 내가 갈까? 저기 갈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몰라서 막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고요. 막 뭔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답이 없어서 갈급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갈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래 갈급해서 하나님 답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쉽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알면 편안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을 왜 영접하려야 되는지, 그것이 왜 인생의 답인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기도할 때 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 영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쫙 그 우리는 한 번도 안 맞지만 그 인생의 과거를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6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후손 문제. 쫙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신의 6가지죠. 그,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쫙 6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신 문제 오지.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오지. 후손 문제 오지. 후손 3, 4대까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미래, 그 인생의 미래 아닙니까? 과거, 그게 미래이고 그 사람의 과거 아닙니까? 쫙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 딱 답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간 거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고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죠. 빌립 집사가 들어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지금 한나처럼 갈급하게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나에게 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가 이 땅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가정, 그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고 사람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쉽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답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뭘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막강한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기도하면 박살납니다. 어떤 조직이요? 사단의 조직이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참 쉼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참 평안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우리는 거꾸로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가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오해시킨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하는데 이야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 왜 그럴까? 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이 괴계를 꾸며서 속이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서 참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쉽고 가벼움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쉼이 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참 쉼을 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